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렇게 좋은 만남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만남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는 전통을 중시하는 종파입니다. 율법의 철저한 집단이었습니다. 성경에 또 나오는 많은 분파가 있는데 또 다른 분파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아마도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인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는 그들을 세속주의자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자기의 부를 취하는 치부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장사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력을 높이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이들은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일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 사두개파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행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분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세나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현실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광야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구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 에세나파에 속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로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바리새파이면서 또 유대인의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권력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71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바리새파였고 또 대부분이 사두개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은 모두가 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회의 회원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이었던 사람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만남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파는 역사적으로 또 살펴볼 때 그들은 앙숙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충돌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변질시켰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사사건건이 꼬투리를 잡고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왔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밤에 온 것은 비밀리에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배신 행위와도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 자신이 당당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려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주 고객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다 힘없는 사람들이고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권력이 높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해서 밤에 조용히 찾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갔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고 저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밤에 간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바빠서 낮에는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다 의미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바쁘셔서 낮에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찾아갔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 있는 시간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밤에 찾아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1대1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랍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 가운데에는 그저 적당히 상대방을 보고 높여 부르는 이름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을 따서 이씨면 이 선생님, 김씨면 김 선생님,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선생님의 직업을 갖지 않아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성경 속에 이 랍비라는 말이 그냥 만나서 상대방을 조금 높여주는 의미에서 예수 선생이시여 이렇게 부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랍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랍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랍비는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타당한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러므로 반드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격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호칭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격증을 주는 것도 엄격한 그런 모든 절차를 받아서 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도 있습니다. 나이도 40이 넘어야 그때서부터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야말로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랍비가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랍비라고 칭호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이도 40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30을 겨우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동안 한 일이 있다고 하면 오로지 자기 집안에서 대를 이어 해왔던 목수일을 해온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그야말로 율법학자, 아주 높은 학식이 있는 니고데모가 목수 출신의 햇병아리 젊은이의 만남인데, 그 만남에서 첫 번째 호칭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이상한, 그야말로 특별한, 그야말로 부자연스러운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 체면이나 자기 타이틀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는 종종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또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직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강의할 때 신학교 사무실에 보면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도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풋내기 전도사인데, 그가 정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 그런 해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제가 목사인 것을 생각하고 제 타이틀을 생각하고 제 체면을 생각해서 도대체 그 이야기를 다 묵살하고 가르치는 데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아마도 제 인생에서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삭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타이틀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직분이 중요하지만 세상에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선생님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생님에게 배울 것입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듣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이가 많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적은 자격증을 가진 율법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증도 없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한 수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선생이라고 하게 된 것에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분명히 듣고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가 사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위대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과연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요, 분명한 표적인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란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확실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타이틀도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가 조직으로부터 어떤 배신자라고 하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연구하고 그가 평생토록 공부하고 그가 평생토록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필요한 것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추구하던 진리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고민하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자체가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니고데모가 그토록 찾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었단 말입니다. 이토록 고민하며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 무엇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들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심판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과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쁨도 참된 행복도 결단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것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 아마도 니고데모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자꾸 많아집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이 회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회사를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 내가 내 회사를 다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네가 내 회사를 맡으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내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하고 오너라. 세계 넓은 곳 두루두루 다 다니면서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세계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와서 그 다음서부터 내 회사를 맡아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험을 하기 좋아하는 이 아들이 아프리카 지방의 어느 사막을 통과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두고 자기 혼자 자동차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그 정비를 다 깨끗하게 하고 거기다 기름도 다 가득가득 채우고 그리고 사막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갔다가 그렇게 고급차를 타고 갔는데 그렇게 여러 번 정비하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왜 이 사막 한가운데서 고장이 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든 이야기니까 그런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해? 만든 이야기니까 뭔가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하필이면 딱 중간에서 고장이 났다 그 말입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아들은 운전을 할 수 있고 최고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는 모든 재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차가 고장 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차는 번질번질하게 멋있는데 이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거 뜯어봤습니다. 앞에도 뜯어보고 뒤도 뜯어보고 본네트도 열어보고 뒤에 트렁크도 열어보고 차 문도 열어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둘러보고 있다가 이거 만지고 저거 만져도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찾아보니까 무전기가 남아있어요. 그 무전기 가지고 무전을 친 것입니다. 내가 사막 한가운데 딱 중앙 지점 여기서 자동차 고장났다.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목마르 죽겠다. 빨리 와서 자동차도 고쳐주고 빨리 와서 나를 구해달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구조대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사막입니다. 사막은 본래 길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번지수가 없습니다. 주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쓰고 며칠 지난 다음에 결국 이 자동차를 발견합니다. 저기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동차 가까이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든 이야기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자동차 밑에 그 아들이 목말라 죽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막 찾아와서 보니까 자동차 밑에서 이 사람이 기다리다 못해서 목말라 죽은 거예요. 구조대원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아이고 아깝다. 안 죽어도 되는데. 안 죽어도 돼요. 차를 둘러보니까 분명히 안 죽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이 자동차 안에 라지에타 안에는 아직도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그 50cm만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았으면
그거 물 꺼내서 먹고 있으면 조금 버티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안 죽고 있다가 구조대를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었는지 압니까? 만든 이야기니까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진리를 찾아 헤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진짜 사는 방법은 바로 1m 앞에 있는데, 바로 옆에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매고 있다가 목말라 죽어버리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주일 되면 뛰어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시간 되면 땀 흘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처럼 생기가 없이 땅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수를 가장 가까이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두고 미련하게도 세상 것만 찾아 헤매다가, 육신의 것만 찾아 헤매이다가, 명예만 찾아 헤매이다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한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을 상징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부인과와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분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동의가 없이는 결단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첫 번째 탄생은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저절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나올 때에는 내 의지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나서야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시 한번 꼭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남의 눈을 피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여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을 놓기 위하여 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십시오. 주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다운 진리,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일생일대의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너무 슬로우합니다.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도 주일 예배도 다 썰렁합니다.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은 또 다른 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과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오늘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위로부터 거듭나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영원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